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제가 외부 집회를 나가면 저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퀴즈를 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퀴즈인데요.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퀴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천국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국 문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의 수준을 고려해서 제가 보기를 가져왔습니다. 1번 정사각형, 2번 직사각형, 3번 원, 4번 삼각형, 5번 별 모양입니다. 한 번씩만 손 드시면 됩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십니다. 2번 문은 직사각형. 오케이, 손 내리시고. 3번 동그라미. 네, 꽤 많네요. 4번 삼각형. 삼각형 있고요. 5번 별 모양. 네, 하늘의 별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정답은 3번 원형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문의 재료는 뭘까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역시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황금 손 들어보세요. 황금 꽤 많습니다. 2번 대리석. 대리석은 없네요. 3번 수정. 수정 두 분 계시고 4번 강철. 강철도 5번 진주. 진주 몇 분 계신데 정답은 5번 진주입니다. 둘 다 맞추신 분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토대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천국문이 진짜 동그란 모양이고요.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이 모두 몇 개가 있냐 하면 12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씩 3, 4, 12 총 12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내부를 조금 더 펼쳐서 보여준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황금길이 깔려 있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천국은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걸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제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을 저 천국에서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은 황진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이 일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더 이상 환란이나 전쟁 같은 어떤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인가요?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음성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결론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결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결론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아직 내 눈앞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이미 완성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로는 그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시간의 문제일 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결론이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줬던 이미지, 큰 성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어떤 장소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천국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 혹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계신다면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 가정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목사나 혹은 중직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의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학생들은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밖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상 모든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 본래 그분이 계셔야 될 온 우주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니까 24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어떤 말로 그들이 경배할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24장로의 경배가 시작되는데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예, 24장로의 경배가 감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만나고, 좋은 사장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과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지도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대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잡고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러분, 앞에 나왔던 표현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1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비교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4장 8절로도 가볼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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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뭐가 빠졌나요?
장차 오실. 왜 빠졌을까요? 지금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벽한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이 더 이상 오실 이가 아닌 오신 이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이 다시는 없는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장차 오실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소식인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노와 고통의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하지만 그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하지요. 여기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은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자와 큰 자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인의 칭찬과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고 또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분의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상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가리워져 있어서 함부로 지성소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바깥쪽이 성소인데요.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향단,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은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쪽 벽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는 떡상입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과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에 불을 밝혀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주님이 빛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휘장 너머에 보면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이 거기 있는데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뚜껑에 보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두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휘장으로 가리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며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휘장을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찢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의 지성소가 개방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대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비로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을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왔을 때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흥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